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저희가 성공하고 세상을 살리느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세만 갖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뜻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 내 예상을 벗어나는 환경. 그래서 이제 영어에는 컨트롤 프리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이 좀 불안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라면서 그게 성격으로 아예 자리 잡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 예상과 예측과 또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안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더 크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이 땅의 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 저주와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까지도 너무 소중한 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고, 주변의 환경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저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영적 배경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고난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배경이 회복됐습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아, 저 젊은 청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메시아시구나. 저 젊은 청년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증거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어마어마한 증거를 얻는다라고 본 사람들은 전부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완전히 옮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뜻은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질병에서 해방받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현실에 와닿아 있는 오늘 하루에 굉장히 우리 개인에게는 힘든 그런 문제들과 질문이 있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부터 붙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분명한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의 발걸음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따라다닐 때 제자들은 날마다 놀라운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집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딱 한 가지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것은 사단이 막질 않습니다. 그럼 막아봤자 뭐 별로 사단에게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율법 아무리 가르쳐도요. 사단은 별로 그걸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막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거닐었던 예수님이시고 골고다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다. 이 메시지 하나만 못 전하게 합니다. 나머지는 성경에서 다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딱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마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다른 것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갑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입니다. 바리새 교회가 그랬고요.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구 역사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 놓칠 때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고 성전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한 언약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성령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성령 본문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거기를 가야 되냐?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이 의미를 놓치면 오른쪽으로 가도 결국 무너지고 왼쪽으로 가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 잠깐 하루하루는 성령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 그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승리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듣고 누려야 될 자들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하루,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